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민심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반역으로 인해 다윗을 따르는 정부군과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그의 장점이었던 큰 키와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정부군을 이끌던 요압 장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당시 남자다움의 상징이자 장신의 장점이었던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머리카락 때문에, 즉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통곡하게 되고 정부군 군사들은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현재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기분 좋게 입성을 하는데, 다윗 왕이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죄인처럼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에 군대를 이끌었던 요압 장군은 군사들을 격려하지 않고 통곡만 하고 있는 다윗의 슬픔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픔의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과 분노의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요압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감정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에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 물은 많은 것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재난이 되곤 합니다. 얼마 전 태풍 흰남노 때가 바로 그러하죠. 내리는 비를 잘 처리하지 못하니 그 비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건물을 파괴하는 재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을 잘 처리하면 그 물은 가뭄 때 목마름을 해결하는 식용수가 되기도 하고, 농업 용수나 공업 용수로도 참 다양한 곳에 다양한 용수로 필요한 물로 매우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콸콸 흘러가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잘 처리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감정의 큰 물이 콸콸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잘 처리하면 많은 것을 생산하고 의욕을 갖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용수가 될 것이고,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파괴적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홍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격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윗은 승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압과 함께 전 군대가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다윗 왕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다윗 왕에게 승리를 보고하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픔의 격정에 잠겨 고생스럽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격려도 하지 않고 칭찬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한 양 부끄러워하며 도망가듯이 피해서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군인들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홍수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다윗에게 참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또 그 군사들의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남편을, 또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잃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그들을 위로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공과 사를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왕답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숨기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기에 단순히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의 격정에 사로잡혀 있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의 홍수에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군인들을, 군사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휩쓸려 떠내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성부 하나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실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의 고통에 매이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출해 주거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 지도자라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 슬픔의 감정을 홍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수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분노의 격정을 드러낸 요압인데요. 사령관 요압은 다윗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 왕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온 군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아했겠다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요압은 그 분노의 홍수를 가지고 다윗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우리를 멸시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요압이 자신의 분노의 홍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지금 나가서 군인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왕에게 남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왕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총지휘한 사령관으로서 왕에게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됨을 인정하면서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과 비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그 요구에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잔을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을 홍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용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일어나는 감정을
그 격정을 홍수로 만들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요압의 격한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나가자 많은 군인들이 패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잠시 동안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왕답지 못하게 행동했지만 요압의 격한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돌이켜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홍수를 용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든 무례하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올바로 행동하자 이후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슬픔 속에 잠겨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군인들의 사기가 다시 충천하는 것입니다. 왕의 감정 처리 하나에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홍수를 용수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두면 그 욕망은 홍수가 됩니다. 우리에겐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과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만과 허식의 홍수를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망과 야망을 분명한 목적과 봉사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격정과 감정을 홍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다툼과 시기와 노함과 분냄과 거만함은 제하여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직장과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부모인 나, 리더인 나, 직분자인 나의 감정 처리 하나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나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감정을 잘 통제하고 사용하셔서 보다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머무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나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